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안팎으로 항상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또 세계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또 마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항상 발생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사회, 이 나라에 큰 문제가 터지면은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IMF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열심히 살았던 분들도 큰 피해를 받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정말 코로나 이후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도 위기였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삶의 생각과 방식들이 바뀌면서 교회도 많은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뿐만이겠어요? 이전에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분들 가운데서도 일제강점기를 지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6.25 한국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복합적인 그런 정권교체를 이게 보아오면서 살아오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일들이 우리 예측하고 다르게 갑자기 변하는 일들도 많고 거기에 우리는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뿐이겠어요?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건강 문제, 건강 이슈들이 다 있습니다. 건강한 우리가 삶을 다 추구하지만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건강치 못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그런 상황들을 대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어느 순간 나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또 병이 발견되고 또 투병을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봅니다. 오랫동안 아픈 분들도 계신데 어떤 분들은 너무 건강하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게 더 좋은 거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겉으로나 안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관계 문제, 우리가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이기 때문에 항상 관계 문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학교 가도 거기서 관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가도 거기서 관계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어도 관계 문제가 생기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 교회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관계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란 얘기예요. 또 우리 자녀들을 낳으면 우리가 어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입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입학하면은 또 시험 봐야 돼서 힘들고, 그러고 나면 또 취업해야 되고, 취업하고 나면 또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하고 나면은 또 자녀도 낳아야 되고, 자녀를 낳고 나면은 아이들을 또 기르고 하는데, 양육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난 것 같다, 자녀가 다 크고 나서 이제 결혼까지 시키면 다 끝난 것 같다, 졸업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그 다음에 또 아이를 낳아가지고 또 맡겨요. 그러면 이제 또다시 또 아이를 육아하는 것부터 또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는 좀 자유한가 싶었는데 또 손주들 보시느라고 또 바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럼 또 그 손주들 자라면서 똑같이 또 입학 문제, 시험 보고 또 취업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돌아갑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에 문제가 없는 때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지금 문제가 많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다 해결되면, 잠잠해지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하고 교회 나온다.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뭐 하는 분입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평상시에 잘 안 나오다가 문제만 생기면 또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앞에 부분보단 나요. 연약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이 수준에 머물면 안 되겠죠. 문제가 해결되면 이런 분은 또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앙에서 바짝 타올랐다가 넘어졌다가, 타올랐다가 넘어졌다가, 그거 반복해서 계속해서 마이너스나 또 플러스나 결국에는 제자리를 걷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문제만 생기면 나온다. 근데 문제가 풀어지면은 안 나온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문제를 주실 것 같아. 문제가 있어야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와야 정말 믿음 안에 살게 되는데 문제가 없으면은 아무 일도 없다. 당연히 문제를 주시는 게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예수님은요 편의점 사장이 아닙니다. 필요한 거 있을 때 찾아오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보험사 직원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만 전화해서 부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냥 이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살아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남긴 모든 열매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교회가 되는지, 교회는 무엇인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 성경 말씀도 교회 주시는 말씀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교회 주시는 말씀에 이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나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자다. 부활의 주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시작이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일을 하신 거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주일에 또는 이런 특별한 예배가 있는 날에만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오셨어요. 이 모든 죄를 안 질 수가 없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씻는 방법을 구약에서도 주셨고 이제 율법도 주셨지만은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오셨어요.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이 죄 문제를 간과하고서는 풀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우리의 범죄 행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범죄 행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범죄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속성, 죄의 뿌리 그것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이 죄의 뿌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지은 것들이 용서를 받지만 죄의 뿌리를 해결하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죄의 뿌리와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의 뿌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그건 죄의 열매들이고요. 죄의 뿌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몰아내지는 않아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 힘들면 그때마다 찾는 거
그는 온전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다루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는 두 가지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죄책이고 하나는 죄성입니다. 자, 죄책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한 형벌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지으면요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작은 죄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책임, 이거를 예수님이 다 감당을 하셨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받는 저주, 죄 때문에 받는 형벌, 죄에 대한 책임, 결국에는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 이게 우리의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읽은 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다른 모든 종교 문제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선하게 살 거냐, 선해질 거냐,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갈 거냐. 근데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 죄 문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성입니다. 죄성.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용서를 받았는데, 그런데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게 뭐라고요? 죄성이 남아있다.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죄 문제와 싸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 1993년도 그때 한참 이 나라, 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지존파 사건이에요. 우리 청년이나 청소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을 또 특히 강남에 있는 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또 그 연쇄살인하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젊은이들이었어요. 20대 초반에서 두목이 26세, 22세, 우리 여기 청년들이랑 다 비슷한 나이들인데 정말 세상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일당 중에 한 명이 김현양이라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22살이었는데 이 청년이 잡혔을 때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난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 모든 사람을 만난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대요. 자기 엄마도 내가 죽였어야 됐는데 못 죽여서 한이 됐다,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인데 정말 그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망가진 영혼이었어요. 근데 이제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변화가 됐습니다. 이 김현양 이 씨는 다른 지존파 조직원들에게도 전도해서 다른 몇몇 조직원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모든 사람이 그 6명이 전부가 다 이제 사형을 받았지만 구원받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김현양 이 청년은 감옥 안에서 별명이 지존파에서 예수 천국파로 이렇게 바뀌었대요. 그만큼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깊은 회개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교도소 안에서 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구원하지 못할,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있는 건 뭐예요? 죄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죄 책임은 예수님이 담당하셨지만 죄성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우리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려움들이 오는 겁니다. 시험에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직분자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본사가 왜 저래? 안수 집사가 왜 저래?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다 고백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지 죄책이 걸린 사람이지 죄성이 사라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짓는 그런 본성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은 뭐냐면 이 죄성을 어떻게 다뤄가는 것이냐, 그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 끝났다. 이 죄책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이제는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우리는 여전히 모는 있다고요? 죄성은 남아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왕 되시면서 우리가 왕 되신 주님께 순종할 때 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사람이고,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죄가 이제는 괴로워야 되고 힘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전에 짓던 죄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내 믿음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자, 어떤 분들은요, 이 첫 번째가 흔들려요. 예수님이 내 죄책을 대신 담당하셨다. 이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는데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자유롭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뭔가 두려워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자세히 알고 보면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나가고 봉사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좋은가 보다,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삶,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리더들을 교육하고 리더들 1대1로 우리 교인들과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전 교인들이 이 기본적인 복음을 다시 잘 확인하시고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나는 잘 알고 있다고 하시는 분도 이 1대1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분들을 또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 꼭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로 어떤 분은 죄책이 사라졌다는 것을 믿어요. 근데 그 다음은 없다고 생각해. 두 번째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이 삶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신앙의 스케줄도 내가 마음대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그런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남들이 다 그러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고백 안에는요, 두 가지 십자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한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두 가지 십자가를 고백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두 가지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십자가를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십자가는 뭐냐?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영어로 하면 Jesus died instead of me. 나 대신에 in the cross,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개신교는요, 십자가에 예수님 형상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서 형상을 없고 그냥 십자가만 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첫째는 어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냐면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책을 대신해서 죽으신 감당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난 십자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Jesus died with me in the cross.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내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내가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아유, 예수님 참 고맙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유, 예수님 수고하셨네. 그게 끝이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나의 죄성을 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고 원망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나와서 왜 그러냐고 따지고 기도하고 그 쳇바퀴 돌듯이 그 수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죄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죄를 싸워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이 그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좋은 정보를 가르쳐 줍니다. 진리에 관해서 얘기들을 합니다. 각자의 생각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알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자력 구원. 자기가 알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기독교는 철저하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는 예수님이 대신하여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타력 구원. 내 힘으로 뭔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길을 보여주겠다, 길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위인들은 다 지식인들은 말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진지하게 정말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거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거나,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선하게 의롭게 다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잘 되냐고요. 그게 잘 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전문 등산가들도요, 히말라야 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려면은 혼자서 안 갑니다. 그 현지에 있는 조력자, 셰르파라고 하는 그 조력자가 항상 도와줍니다. 어떻게 보면 셰르파가 더 대단한 거예요. 그 등산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셰르파가 짐도 져주고 길도 안내해주고, 이 셰르파가 없이는 전문 등산가도 제대로 등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고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고 그 말씀에
그대로 그냥 순종할 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최선을 다했다 의미가 없습니다. 완주했다가 정답이에요. 거의 다 왔는데 1등으로 거의 다 왔는데 이거는 실패예요. 늦게 가더라도 완주하는 게 신앙의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빠르고 느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게 중요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기도한 내용을 붙들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앞에 찬양이 있고 뒤에 기도하는데 가운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그냥 내 감정이에요. 내 감정의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나의 욕심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도 말씀의 바탕으로 찬양할 때, 그 믿음으로 바탕할 때 온전한 찬양이 되고,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에 기도의 능력을 방해하는 세 가지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마음 가운데 그렇다고 뭐 달라지겠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로 우리 연약한 기도지만 교회를 통하여 함께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세상을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책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기도한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을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무력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기도는 깨어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나 나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필요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다. 나를 바꾼다. 아멘. 그럼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동안 내가 바뀌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기도의 능력을 방해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 중언부언할 필요 없어. 그렇게 길게 기도할 필요 없어. 이게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되게 믿음 있는 것 같네. 근데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핑계예요. 기도하지 않는 변명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기도하는 그 순간 자체를,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결과는 이미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자리, 기도하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에서 C.S. 루이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께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자식의 모든 것을 안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에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뭘 필요한지 부모가 다 알아도 부모는 기다립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걸 원해요. 알아도 원해요. 그게 관계잖아요. 함께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찬양도 오래 하고 왜 이렇게 설교도 긴 거야? 나 빨리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이 기도고 말씀이 기도고 이 위에 섰을 때 우리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전체가 다 기도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시는 그 순간부터 기도의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 자체가 여러분들이 귀한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능력을 방해하는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내 힘으로 해볼래 이것입니다. 그냥 내 힘으로 해볼래.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의지할 게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경험으로 하려고 그래요. 나 도와줄 만한 유력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기도 안 합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많아요. 기도가 절실하게 안 나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많아서 사실은 주님을 잘 경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열악한 선교지에 갈수록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이런 부유한 곳에서는 잘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을 절박하게 의지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번에 월화수에 세미나를 갔다 오면서 이 세미나는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각 분야에서 정말 선교적 교회를 살아가기 위해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또 사역하는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나누고 또 배우는 그런 자리였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어떤 분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청년 사역을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사역자인데 정말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년들이 이 복음을 경험해봤으면 좋겠고 복음이 정말 내 평생을 걸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지 알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될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온라인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정말 복음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 정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그 기준에 충실하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은 모이시오. 근데 이제 수십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모일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조건을 달았는데 뭐냐면은 빈손으로 올 것, 그리고 통장의 잔고를 0으로 만들어 놓을 것. 그래서 창고에 그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갚아놓고 0으로 만들고 만약에 돈이 좀 쌓였으면은 그거를 필요한데 어디든지 주든지 없애서 0으로 만들고 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연 오늘 같은 시대에 현대에서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그거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청년들이 그냥 말씀대로 말씀을 연구하고 이것을 막 주석적으로 따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아무것도 들지 않고 무전여행을 가기도 하고 전도를 그냥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그 단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먹을거리가 떨어졌대요. 선교사님, 우리 오늘 먹을 게 없습니다. 오늘 점심부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앞에는 체면이 있으니까 막 화를 냈대요.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셔? 그래서 화가 나면서 이제 밖으로 나갔대요. 근데 너무 속상했대. 왜냐하면 이분이 단체를 시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다 상관없는데 없어도 됐는데 딱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굶기지만 말아 주십시오. 먹을 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지 않기만 해주십시오. 돈 없어도 괜찮고 다른 거 없어도 다 괜찮은데 먹는 문제로 우리가 시험 들지 않기만 해주십시오. 그거 하나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게 똑 떨어졌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내 큰 소리 치고 나는데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공원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화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따져 묻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심 때 이제 모여야 될 시간이 돼서 이제 다시 센터 쪽으로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쓰레기를 치우고 있더래요. 지금 뭐 상황도 기분 좋은 상황도 아니니까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그러면 주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할아버지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기다렸던지 좋다고 그러면서 막 짐들을 맡기더래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짐들을 치우고 막 있는데 할아버지가 젊은 사람이 와서 도와주니까 막 집으로 가더니 짐들을 더 많이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쌓아서 뭐 짐들을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도와주고 얼른 가려고 했는데 짐들이 막 이렇게 계속 박스가 쌓이는 겁니다. 치워야 될 박스가.
막 화가 났대요. 아니 이 할아버지 도대체 지금 나를 얼마를 이용해 먹으려고? 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속상해서 지금 빨리 가서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나는 정말 얼굴 들 면목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이러고 있는가 나를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나지만 그냥 꾹 참고 하고 있는데 얘 박스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대요. 그 안에 새 도시락도 있고 무슨 이제 뜯지 않은 냉동식품들도 있고 막 그렇더라는 거.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이제 날짜가 다 지나가게 돼가지고 쌓아놓으면 다 쓰레기야. 다 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선교사님 눈이 어떻게 됐겠어요? 눈이 반짝했겠죠. 이게 뭐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자기를 탁 쳐다보면서 그러더래요. 가져갈티요? 당연하죠. 그러고서 전화를 해가지고 센터에 있는 청년들에 빨리 차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박스들을 다 움직였대. 다 실어가가지고 가서 큰 소리를 쳤다는 거죠. 봤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그런 도전들을 들으면서 굉장한 이제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또 청소년 사역하는 어떤 분의 또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부산 쪽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은 지금 부산을 위해서 부산 성시의 운동도 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부산 지역에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각 교회마다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되냐고 찾아오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정말 전수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되더란 겁니다. 그래서 기도 운동, 학교 기도 운동을 이분들이 펼치고 있는데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이제 광고를 냈습니다. 학교에 이제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함께 와서 기도하자. 근데 몇 명이 아니면 8,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각 교회 안에서는 또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도 자기만 믿는 것 같고 다른 애들은 안 믿고 자기를 놀리고 그래서 정말 외롭고 이렇게 생각했던 아이들인데 막상 모여나서 보니까 8,000명이 모인 거예요. 자기들도 놀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간절하게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거기서 약속한 것은 뭐냐면 각자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라. 그 약속을 해가지고 많은 학교에서 기도 모임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보고가 되었다. 지금도 점심시간이 되면은 크리스천 학생들이 여기서 만나 이제 학생들이 올 때는 개인적으로 들어왔어요. 학교별로 모여라. 학교별로 모이니까 너도 믿는 사람이었어. 너도 믿는 사람이었어. 너도 크리스찬이었어. 묶어주고 이제 같이 학교 가서 기도 모임해라. 그래서 애들이 작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매일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또 이제 사역자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그 미국에서도 지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답니다. 그냥 들어도 사실 이제 잘 안 믿어지는데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대. 청년들이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있대. 저도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시대 코로나 이후는 안 돼. 이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영신교회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겠구나. 오늘 이 금요 기도에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두 가지 십자가,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만 계신